아멘. 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월 마지막 수요일 또 이제 한번 주신 말씀을 좀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봤어요. 자, 한 해를 사실 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 그런 의미를 담고 한 해를 감사하며 자, 한 해가 빨리 가죠? 빨리 가야 안 가요? 빨리 가요. 근데 세 개 하고 지나가면 금방 1년이 그냥 휙 가버려요. 언제 산업인데 4월달 산업인데 또 8월달 렘넌트 대회 2월달부터 2월달 그래 2월달 선교대회 2월달 선교대회 4월달 산업인데 또 8월달 세계 렘넌트 대회 그러고 나면 금방 추워져요. 날씨가 추워져. 늙으실 시간이 없으세요. 늙으실 시간이. 그 행복한 거예요. 뭐 인생이요 그냥 지나가는데 뭔가 그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보낸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벌써 우리 앞에 1년 365일이 지나갔는데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자, 모세가 시편 90편 10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의 이 지나간 이 해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래서 이제 남은 우리 인생 연한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뭐 우리의 7, 80년 인생이요. 7, 80년. 뭐 지금 뭐 100세 인생 하는데 물론 뭐 성경이 그 당시에 모세가 살던 그 당시에 모세가 볼 때는 7, 80으로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 그런데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도대체 내 인생이 몇 년이 남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계수하는 계수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 연한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그 남은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자,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을 시편 90편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지나온 한 해 동안 자, 2018년이라고 하는 지나온 길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한 해 동안 분명히 희노애락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뭐 좋았던 일 자, 그런 시간들이 자, 우리 앞에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데 자,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한 해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사실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이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2018년도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말씀 따라 살려고 성령의 인도받아 살려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내가 힘을 얻고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러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요 사실을 내가 좀 결국은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됐어. 내가 주인되어 내가 주인되어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의 최고의 세상신이 뭐냐? 결국 물질이에요. 사단이가 장악하고 있는 물질 그거 얻으려고 아둥바둥 그것을 향해서 결국은 야망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 더 노력하고 아무리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지만 남는 것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만큼 노력한 만큼은 또 남겠지만은 결국은 영적으로는요 많은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혹은 이런 한 해를 여러분이 보내셨다면 여러분 이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나 중심적으로 살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 그래서 자, 오늘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한 해를 보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 은혜였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이런 고백이 오늘 이 밤 고백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응답받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내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내용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여기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아무나. 수요 예배에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신 분들만 내보니까 오시는 것 같아요. 영안이 열리신. 어떻든 이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또 이런 자리에 함께 말씀 받는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요, 축복. 자,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을 집에 가셔서 내일이라도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2018년도 1월 달부터 한번 쭉 12월 달까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아,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인도였었다. 또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건 하나님의 또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많은 감사의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는 자, 지나온 길 한 해 동안 우리가 두 번째, 자, 2018년도 우리가 원단 메시지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 속에도 받았던 말씀 중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1년 동안 강단의 말씀 속에 유 목사님이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말씀하셨죠. 치유와 서밋. 자, 먼저 치유부터 좀. 치유. 메시지의 어떤 그 핵심 중에 치유. 자, 요 치유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치유받을 부분이 있다면 그 영적 치유예요. 영적 치유. 자, 영적 치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영적으로는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치유되어진 요걸 보고 우리가 사실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새 생명을 내가 얻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무엇으로? 복음을 통해서. 자, 그런 영적인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저 영적 문제, 요 문제는 근본적인 영적인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영적 치유되는 순간 사실은 치유가 되었어요. 영적 치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오래된 그 시간 동안에, 자,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래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이 이제 어떤 문제 속에 드러나고 어떤 사건 속에 드러나고 어떤 시기가 돼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요걸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자, 요 영적 문제를 그럼 우리가 영적 치유 속에 담아서 요것까지도 우리가 치유되어야 되는데, 왜 치유되어야 되려느냐? 사실요, 우리가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데 이게 방해거리 돼요. 성령에 인도받는데 방해거리요. 기도 응답 받는데 방해거리요. 요걸 우리가 쓴뿌리, 사실은 성화의 과정 속에,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 속에 누구나 성화의 과정,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데, 그 성화의 과정은 뭐냐? 우리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옛날 것, 오래된 것, 그것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 영적인 문제, 불신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옛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 그 영적 치유가 우선순위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자, 이런 것들은요 말씀이 뿌리 내리면 뿌리 내려질수록, 말씀이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으로 인하여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무거운 어떤 그 무거운 짐, 사실은 말씀이 뿌리 내릴수록 마음의 평안이,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언제? 말씀이 뿌리 내릴 때.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때로는 말씀을 녹취하기도 하고 해서 끊임없이 말씀이 뿌리 내려질 때 이런 부분들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있으면 마음, 생각, 정신,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치유돼야 돼. 아무리 정신이 건강해도 삶이 망가져 버리면 삶이 치유되어지고, 육신도, 육신 치유, 육신도 사실 뭐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육신이 그런 심각한 질병은 아니더라도 육신이 연약할 수 있고, 뭐 노쇠하면 연약해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삶 치유, 육신 치유에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 그동안 주셨던 말씀을 좀 보면, 자, 깊은 기도, 깊은 기도, 깊은 기도, 어차피 기도, 깊은 기도로, 자, 깊은 기도를 긴 호흡과 더불어 긴 호흡 속에 기도 제목을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다른 말로 깊은 호흡. 자, 여기 이제 삶 치유, 육신 치유에 도움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자, 깊은 호흡 어떻게 하느냐? 방법, 그냥 뭐 천천히 들으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실 때 사실은 이 아랫배로 단전으로, 그래서 뭔가 산소가 온 몸으로 갈 수 있는. 자, 암세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건강은 잃게 되어 있어요. 요 암세포가 언제 힘을 못 쓰느냐?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죠. 몸에 산소를. 그래서 자,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저산소, 저체온, 이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깊은 기도, 긴 호흡을 통해서 깊은 기도, 그리고 음식, 뭐 좋은 음식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깊은 음식 또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여러분 몸에 맞는 음식이 있어요. 몸에 맞는 음식, 몸에 안 맞는, 몸에 해로운 음식, 해로운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먹어도 될 걸 억지로 먹는 해로운 음식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위장이 빵꾸 날 정도로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다음에 운동, 몸에 맞는 운동. 자, 크게는요, 깊은 기도, 음식, 운동. 육신 치유를, 내가 진짜로 육신 치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의사의 도움. 의사의 도움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환자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의사의 도움, 약 필요한 거예요. 나 이거 필요 없어. 난 믿음으로 할 거야. 그거는 조금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도움과 함께 요 세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면서 한 해 동안 치유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한 해 동안 많은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영적 문제 있는 이 부분이 날마다 치유되어지고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가 또 이 한 해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한 해도 또 그런 길로 가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치유 서밋. 요 서밋 중에 우리가 바로 영적 서밋. 가장 먼저 서밋이 뭐냐? 사실은요,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해답을 가진 사람이 서밋이에요. 유일한 문제가 뭘까요?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 원죄의 문제요. 원죄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그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답이 있다면 뭐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다시,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답을 가진 자 서밋인데, 그 답을 가졌다면 그 답을 나눠주는 자, 그 답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치유하는 자, 그래서 그를 살리는 자, 그게 서밋이에요. 영적인 서밋. 그래서 영적 서밋, 복음으로 일단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 복음으로 결론이 나요. 그래, 복음만이, 그래서 나아가서는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복음이 결론 내려주고 이제는 오직으로 결단하는 자. 오직 복음밖에 없어. 이제는 내 인생 오직 복음이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야. 복음으로 난 이제 충분해 라고 오직으로 결단하는 그 영적 서밋의 서밋. 그래서 그 답을 주는 자.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두 번째, 그 영적 서밋의 그 사람이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가 하는 기능, 그 기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결국 그 사람이 누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역사 속에 흐름을 바꿔버리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그래서 1년 동안 치유와 서밋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미 서밋으로 불렀어요. 불렀다면 영적인 서밋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기능을 가지고 기능 서밋으로 현장에서는 그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 속에 문화 서밋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요, 응답받을 부분이요, 한 해 동안 받았던 말씀이었던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 이번 주 이제 강단 일부하고 이제 성탄 메시지를 잠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말세가 언제를 말세라 그러느냐? 우리는 그냥 말세 그러죠. 말세, 마지막 때를 말세라 그러죠.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요 기간 동안을 말세라 그래요. 말세가 좀 길죠? 좀 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떻든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 개인의 종말도 있고 시대의 종말도 있고 지구의 종말 반드시 있는데, 개인 종말, 시대 종말이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왜? 그동안 봐왔어요. 그러나 지구의 종말은 아직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됐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지구의 종말에 대한 믿음.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뭔가를 전달하시길 원하는 교훈이 있으세요. 자, 그것을 이미 1, 2부 강단의 말씀을 받으셨으니까 그걸 제가 다시 간단하게 좀 핵심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마태복음 오늘 24장 3절에서 14절을, 자, 1절부터 아니고 그냥 3절부터 읽었습니다. 자, 내 생애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무수한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면 뭐겠는가? 자, 그 부분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자, 성경은 오늘 말세에 여러 가지 되어질 여러 가지 징조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상 끝에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 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 이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영적인 혼란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미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밖에 없는, 왜 사람들이 미혹되느냐? 복음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적그리스도다, 기적과 이적 능력 행해봐요. 말씀이 뭐고, 여러분 어디에서 기적과 이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가길 바랍니다. 기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당도 기적을 베푸는데, 무속인도 귀신 들린 사람도 어마어마한 능력의 대역사를 일으키는데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자, 여기 보니까 6절 난리가 나고, 사실 우리가 전쟁을 난리라고 표현도 하긴 하는데, 여기저기서 난리, 그 다음에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전쟁, 기근, 지진, 자, 이런 것들은 다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요. 말세가 되어지면 처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처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신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이미 말세에 그런 예언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더 나가서는 여기 9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의 환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환난, 어떤 환난? 여기 보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요, 죽음까지도 당하고, 이 어려움이 말세.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영적으로 이런 어려운 때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래서 이럴 때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 넘기기도 하고, 아마 자기 살려고 잡아 넘길 수도 있겠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더 나아가서는 여기 11절, 아까 5절의 말씀처럼 연결해서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적인 혼란의 시대. 12절에 보니까요, 불법이 왕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자, 그러하지만, 자, 두 번째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거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에 많은 이야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세상의 징조들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기 말하는 이 그러나 견디는, 자, 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견디는, 그래 이 악물고 깡으로 한번 버텨보자, 그런 의미가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 악물고 견뎌야 된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아니라 13절의 의미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언약 잡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기도의 힘 얻어서 그런 말세에 그런 어려운 그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자, 언약 붙잡고 가는 그 자에게 결국은 승리의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14절이 중요한 거. 그래서 14절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이런 재난의 시작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언약 잡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나의 삶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생업이, 나의 전문성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 속에 담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일부 강단의 핵심이에요. 그건요. 일부 강단의 핵심이 뭐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요 많은 일을 해왔어요. 2018년도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왔지만 내 남은 생애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세상에 끝이 오기 때문에 이 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어쩌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미션으로 받은 바로 그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런 징조들이 있겠지만 말세 때 이런 징조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러나 그 언약 붙잡고 말씀의 능력 따라 복음의 능력,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가지고 이 복음 운동에 우리의 삶이 담기는, 기도에 담기고 내 인생이 담기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2019년 나는 2019년 새해 나의 전도 계획, 자 숙제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9년도를 나의 전도 계획, 나는 나의 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은데 계획은 한번 세워봐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그 계획 세운 걸 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2019년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도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일, 나의 전도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가는, 자 그런 은혜가 또 2019년 한 해 동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먼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먼저 가져야 될 사명, 많은 사명이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그 사명이 뭔지. 자,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열처녀의 비유에 열처녀의 비유.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자 슬기 있는 5명의 5처녀 이야기와 미련한 5처녀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25장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열처녀의 공통점,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이요. 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 모두가 다 등을 준비했어요.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성경 보니까 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인하여 다 졸며 잘세. 왜? 더디오기 때문에 다 졸려가지고 다 졸며 잘세. 자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뭐죠? 네.
등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 등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등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를 가리켜서 슬기 있는 신부라고, 성경은 그렇게 슬기 있는 자라고 성경은 그들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13절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느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잠자지도 말고 그냥 깨어서 있으라 그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반드시 신랑이 올 것을 알기에 사실은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뭘 준비하고 있으라?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눠야 될, 뭘 준비하느냐? 그래서 먼저 가져야 될 사명이 뭐냐? 사실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기름 준비, 요 기름 준비가 뭐냐? 사실 요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먼저 가져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 평상시 기름을 준비한 자와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힘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영적인 힘, 이걸 평상시에 말세의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처럼, 말세가 되어지면 말세에 많은 고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 등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먼저 가져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요 내가 무슨 일하는 그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말세에 승리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평상시 기름을 준비한 자 같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힘을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어야 말세에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뭘 하려고 애쓰는, 내가 뭔가 또 일하려고 애쓰는 그 사명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먼저 가져야 될 사명, 기름 준비 잘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래서 2019년도 한 해도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도 응답으로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자, 평생토록, 일평생토록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거. 평생토록 잊으면 안 돼. 이거는 뭐냐? 자, 성경에 약속을 하셨는데 뭘 약속을 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속임수에 의하여 인간이 세 가지 삼저주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깨트려서 거기에 잡혀있는 자들을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자, 요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의 몸에서 한 아들이 잉태하여 나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몸에서 안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지구촌의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요 처녀의 몸이라죠. 처녀의 몸, 여인의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자, 그래서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의 세 가지 저주의 이 원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해결하러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건 일평생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의 세 가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일 성탄, 그리고 모든 일에 성탄, 모든 곳에 성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사실,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내가 하는 일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현장 어디든 그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일평생 잊지 말길 바랍니다. 2018년도 마무리하고 2019년도 한 해도 이거는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거야. 잊으면 안 돼요. 순간순간 잊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내 생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그래도 남아있다면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해야 될 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성전이 필요하다. 마지막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생애 중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 해야 될 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거기에 여러분, 그래서 2019년도 그 일을 한번 전도 계획으로 한번 세워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그렇다면 25장은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 무엇을 하려고 덤벼드는 사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준비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15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기름 준비하는 자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말세에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 충만을 평상시, 성령 충만의 영적인 힘을 평상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와 같은 의미를,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자, 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거,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이제 또 새 한 해 가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절대제자. 자, 2019년 동안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정말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을 세우는 절대제자. 절대제자 세우는, 요게 저와 여러분 2019년도에 요런 제자 세우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또 일 중에 일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자, 그러면 절대제자를 어디에서? 절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장, 일곱 현장
아니면 7 또 수문의 현장,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현장에서 절대 제자를 찾으면서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왜 절대 시스템을 세우느냐? 이 시스템은요, 이 복음운동을 지속해 가기 위하여, 지속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지속 시스템.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절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 요런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전도 필요한 거예요. 성전. 뭐 때문에? 이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 성전 237 다민족, 237 다민족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는, 후대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성전. 자, 요게 우리가 이제 또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정말 감사가 넘치는 남은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 그 응답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부분 찾으시고 새해에 더 큰 응답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 2분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받을 응답, 붙잡아야 될 언약, 그리고 2019년도 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또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응답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해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도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응답 그 은혜 늘 감사하고 또 2019년도 새로운 그 응답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가운데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새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많은 응답, 많은 하나님의 역사, 일일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인생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직 복음 증가하는 이 일에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내 업이, 내 기도의 제목이, 내 마음과 생각, 삶이 담기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가져야 될 사명, 슬기 있는 5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한 그 은혜, 그 영적인 힘으로 이 말세를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사실로 확인하며 또 확신하며 한순간도 일평생토록 잊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또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게 될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의 절대 시스템, 그래서 이 한 팀이 우리 교회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한 팀을 통하여 각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19년도 또 성전 준비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을 응답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